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본문으로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3월달 카렌다를 보다가 빨간 3월 1일 날만 빨간데 9일 날도 빨개가지고 왜 9일 날이 빨가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죠? 대통령 선거 날이더군요.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역대 가장 비호감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기대 못지않게 염려도 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떤 얄팍한 이익으로 인한 투표이기보다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누구도 어떤 압력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온 국민이 깨끗이 승복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시당회장을 이웃교회에 했었는데요. 사람을 뽑는, 교회 지도자를 뽑는 공동의회에서 표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때 아마 3표 차이 난 것으로 아는데 별로 안 나니까 이게 불복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혼란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만 한다면 그 표가 한두 표만 나다 하더라도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다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죠. 불복 사태가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대통령 선거 홍보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설교를 시작하는 예화로 대통령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식에 한 번도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 산원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혹 취임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초대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언감생심인지라 그냥 하는 말이고요. 왜 대통령 취임식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보통 사람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하기가 쉽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초대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믿는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천국에 초대를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만 일종의 천국에 대한 초대도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천국 비유는 7번째 비유로서 천국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이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에 초대를 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보다 훨씬 대단하고 놀라운 천국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의 초대에 응하시고 천국의 초대에 가장 합당한 조건으로 임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초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억울한 일, 예수님의 표현대로 따르면 슬피 울고 이를 갈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라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본문의 고기 잡는 방식은 고대의 방식으로서 그물로 고기를 모아서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비늘이 없는 그런 고기, 먹기 어려운 고기들은 내버리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로 천국은 가장 복된 자리이지만 에덴 동산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에서 그물은 전통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천국 가기 못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에 속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이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바라보면서 천국에 결국 가게 되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가운데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천국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 천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 같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런 판결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7번째 마지막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누구나 다 최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천국 비유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나 하자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신자예요. 내가 부인이 되어야만 주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옥토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겨자씨같이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풍요를 누리게 되고 누룩처럼 변화의 풍성함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와 오늘 본문의 천국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는 심판은 물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그 강조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단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는 태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라지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라지 잘못 뽑다가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를 제대로 뽑으면 안 상하는데 가라지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뽑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지 뽑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그러나 오늘 이 고기 잡는 어부의 이 비유는요, 중간 과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국은 고기 잡되 그물에 가득 잡아서 돌아와 고기를 고르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또 고기를 고르는 것이 천사들이 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어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죠? 고기를 잡아서 그냥 고르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고기를 잡아서 고른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냥 내버린다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의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 의인 중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풀무불에 거하는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아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게 되지만 그 신앙생활로 심판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무슨 로스쿨처럼 바로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마치는 때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냈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라 익숙한 말은 아닌데 하도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이어령 씨가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쓰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89살이라고 하는데 암에 걸린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아마 치료 안 받은 지가 1년 넘었을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치료를 멈췄어요. 나는 죽음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에 직면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도대체 뭐냐? 영생이 도대체 뭐냐? 구원이 도대체 뭐냐?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서면서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책 제목을 메멘토 모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본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 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 전쟁터에 나가서 개선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과 군사들이 시가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 행렬 뒤에서 노예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한다는데, 그 노예가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 그 개선 장군과 그 개선 군인들이 막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막 기뻐하는데 그 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어령 선생은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또 코로나19라는 인류 전체가 죽음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그는 직접 직시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다룬 책을 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는 특별히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서 24가지의 질문을 성직자에게 했답니다. 영생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창조가 선하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24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한 신부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이 나름대로 답을 쓰고 있어요. 거기 책에다가. 이어령은 메멘토 모리라는 주제로 계속 책을 쓴다는데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시리즈를 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에 직면하는 현실을 글로 계속해서 쓴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이어령스의 책 제목을 따라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를 메멘토 최후 심판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메멘토 최후 심판. 왜? 오늘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제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신앙인으로 평생 살기를 원한다면 메멘토 최후 심판하라 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를 외침으로 로마 개선장과 부하들에게
죽음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개선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쭐하다가 그만 다음 전쟁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린 그러한 하찮은 개선 장군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하는 그 노래를 기억하여 제대로 준비하고 겸손하게 대처해서 앞으로도 개선 장군이 되라고 하는 이 메멘토 노래를 그래서 부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메멘토 최후 심판을 외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메멘토하라.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겠습니까? 이 최후의 심판은 단 한 번뿐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인생이란 단 한 번만 그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여러분 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여러분에게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 생에 단 한 번, 물론 이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유일한 한 번뿐인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니까. 1년이 가고 또 1년이 오니까. 한 번뿐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불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좋은 데로 가라 그러고요. 심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죽었든지 간에 그냥 다 좋은 데로 가라고만 해요. 그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좋은 데로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살아라 그 말이니까요.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서 다시 또 기회를 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메멘토 최후 심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풀문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거할런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판결을 받는 심판에 있을 것인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풀물불 심판의 판결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하든지 간에 즉 하나님이 마치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게 되었던 그런 시련을 거하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끝끝내 놓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요. 아무개야, 필준아, 내 일생은 한 번뿐이다. 내 영혼이 돌고 돌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거야. 이방인들의 말처럼 다시 태어나고 또 좋은 대로 다시 태어나고 무슨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악한 사탄이 유혹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날마다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닮는 것을 소원하며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이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준 역량을 발휘하여 열매를 남게 하는 것이야. 1달은 받은 사람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악하고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죄는 도둑질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롭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과 목표에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원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그런 그 고비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또 화마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난 것 같은 갑절의 은혜를 덧입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요. 빛을 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반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에게 본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 네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게 있는 빛이 너에게 회복되는다는 거예요. 내게 빛이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 청년들은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말하면서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어려가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소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가 세상적으로 관심 갖고 있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소원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럴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세상적 관심에서 나타난 소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소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는 소원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갈망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인간을 놔두면 어떤 인간도 세상을 탐하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역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께로서 온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노동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스포츠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소원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주신 소원에 집중하며 충성하는 한 번밖에 없는 생이니까. 다른 일에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사명도 아닌 일에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계획에 여러분이 몸을 집중해서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것이라고 해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바로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중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충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갈망으로 이끄는 그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준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름에 전적으로 몸을 바치는 분이 있다면 그는 분명 시대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인물이 되기도 하고 한 가문의 역사 속에서 인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메멘토 심판에서 최후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멘토 최후 심판. 메멘토 모리가 아니고 메멘토 최후 심판. 메멘토 최후 심판. 여러분 그 최후 심판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그 최후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옵니다. 최후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말세에서 살았습니다. 제자들,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세를 잘못 해석한 것인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말세에 있는 겁니다. 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거예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내 생에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51절을 너무 길으니까 골라서 밑줄 친 것만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대가 지나기 전에 곧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뭐 20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10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해석 부질없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거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장 올 거라고 믿고 살아야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 믿은 것입니까? 이분들은 말세를 잘 모르는 것입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틀리다, 맞다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믿는 것은요, 맞는 믿음이에요. 언제 온지 모르고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곧 오신다고 믿는 것이 맞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은 자신의 생애 중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러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은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죽어도 그는 주님 앞에 가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심판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심판은 그의 유일하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 1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1000년 세월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았을 때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 사도 바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주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멘토 심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생애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이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에 내가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몸을 바쳐야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에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혹은 그것이 예술이든 그것이 스포츠든 그것이 사업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아직도 몸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당장 나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원에 따라 더욱 속히 충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내어 또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되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삶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